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은 것으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4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안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말씀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이 사라지지 아니하며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 하루를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대면할 때에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나와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각 처소에서 하나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은혜도 하시고 복을 도하시며 하나님 응답도 하여 주셔서 이 하루도 만나는 사람들 행하는 일들 속에 주님 응답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복 주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정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 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슬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를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예보에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청장년 집사님 그리고 사여성교회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 말씀을 멸시하는 자.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는 이들은 귀하게 여기는 이들이니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걸어가겠죠. 그러나 말씀을 멸시하는 자의 길은 과연 어떤 길을 열려질까라는 이야기가 본문에서도 그 증거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호야김 이 요시야의 아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예레미야를 싫어했을까?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아들이었지만 그 형제 중에 여호야김보다 먼저 왕이 된 형제가 있었습니다. 여호아스입니다. 여호아스가 먼저 왕이 됐고 순리대로 그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유다와 애굽이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훨씬 더 강한 나라였고요. 바벨론이 아직은 남하 정책을 펴기 전이었기 때문에 유다가 애굽에
친애굽 정책을 피면서 애굽의 곡물을 바치던 시대였습니다. 여호아스가 이 애굽에 대해서 이것을 거절하자 애굽 왕이 여호아스를 폐위해 버립니다. 애굽 느고 왕이 있을 시절이죠. 폐위하고 여호아스를 대신해서 애굽에 대해서 말을 잘 들을 왕을 한 명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형제 중이었던 여호야김이라는 형제를 왕으로 세우죠. 요시야 왕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타락한 유다를 바로잡는 왕이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기울어지는 이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미 징계를 받을 그러한 심판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요시야가 정말 종교개혁으로 유다를 바로 세우는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마지막 빛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타까운 것은 이 아버지 요시야는 아들들을 돌아가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형제였던 여호야김이 왕이 느고 왕, 애굽의 왕 느고 왕에서 왕이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바벨론의 침공, 2차 침공이었고요. 이때 둘째 아들, 또 다른 아들이었던 이 여호야김이 이때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계속 도전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호야김의 동생 요아스의 또 다른 아들이죠.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 친바벨론을 펼칠 것을 맹세하고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이 과정이 반부로 우리가 읽는 이 성경 36절, 20장부터 쭉 진행되는 이 과정에 나온 왕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야김이 그렇게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이유는 애굽이 우리에게 살려주는 대가로 곡물을 바치게 했고 친애굽 정책을 피도록 여호야김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애굽에 가까이 가지 말고 바벨론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 순복하는 나라가 되어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를 여호야김이 왕은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이 애굽과 맞서지 아니하도록 정책을 피고 있는데 애굽의 등을 돌리고 바벨론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전하는 예레미야의 이 말은 파급력이 강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 선지자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여론이 많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야김은 예레미야를 그토록 싫어했던 겁니다. 오죽했으면 여호야김은 집권 초기에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잡아 죽이죠. 똑같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손을 끊고 애굽과 등을 돌리고 바벨론에게 순복하는 나라가 되어라, 이 말을 했다가 집권 초기였던 여호야김이 이 우리야 선지자를, 애굽으로 도망가는 우리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했던 왕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 여호야김은 애굽을 가까이 했고 바벨론을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싫어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옥에서 서기관을 불러서 서기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폐하실지,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는 행해야 될지, 애굽을 버리고 바벨론에게 순복하는 자들이 되어라, 이 말이었고요. 더 나아가 이런 말도 기록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대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심판한 이후에도 그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영원히 사라질 그러한 가문이 되고 말 것이다. 저주의 이야기까지 이번에는 두루마기에 기록하게 되지요. 이 서기관이었던 바룩이 이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며 이 두루마기를 하나하나 펴서 읽어가지요. 왕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감동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고관들은 여전히 왕위에 오른 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세운 신하들입니다.
요시야 왕이 세운 신하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요시야 왕과 더불어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는 이러한 말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룩이 전하는 이 말들 앞에 우리가 세상의 권세가 두려워서 여호야김이 잡아 죽이는 이 악행에 폭행에 우리가 너무나 무서워서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어제 나왔던 말씀이고요. 이들이 용기를 냅니다. 그래도 우리가 선왕이었던 요시야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길을 배웠는데, 알았는데, 봤는데 여호야김에게, 그의 아들인 여호야김에게 그래도 우리의 충원이라도 올리자 하면서 이 여호야김에게 나아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고관들, 이들의 마지막 신앙 양심을 걸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하기 전에 이 말을 하면 우리아를 잡아 죽인 여호야김이 반드시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 죽일 것이다 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던 이 예레미야와 서기관인 있는 바룩을 다른 곳에 숨기고 피신을 먼저 시키죠. 이것을 보면 이 마음들, 고관들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서기관인 바룩을 죽일 것이다라는 이 마음은 누가 주었을까?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마음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숨기셨다. 26절에 보면 기록되는데요.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이미 고관들의 마음속에 이 두루마기의 책들이 읽혀질 때 여호야김 이 왕이 알면 결국 바룩 서기관을 죽일 것이고 예레미야를 가두는 것에 멈추지 않냐고 죽여버릴 것인데 우리가 그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하면서 그들을 불어서 숨겨놓는 이 마음들, 고관들의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역사를 먼저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대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은 잠깐 어렵겠지만 하나님 반드시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갈까? 멸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되는데도 생명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본문엔 이렇게 나옵니다. 면도칼로, 두루마기가 지금처럼 길게 연결하는 기술이 없으니까요, 양 한 마리에 두루마기 하나, 요만한 폭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 그것을 둘둘 말아서 하나 쓰고 그래서 그렇게 두루마기 하나하나 족잘 풀듯이 익어갈 때마다 이 여호야김이 면도칼로 이것을 자릅니다. 그리고 화로에 그 두루마기를 던져 불태워버리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23절, 여우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었다.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하나 태울 때마다 얼마나 이 고관들, 선왕이 세운 이 고관들은, 신하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들어야 사는데 그것을 자른다고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칼로 잘라내 불태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징계에 선포된 말씀이 멈춰지는 것이 아닌데 들어야 사는데 하면서 너무나 가슴은 아팠지만 여호야김의 이 폭정 앞에 가슴을 치고 옷을 지으며 울고 통곡하는 일을까진 가지 못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여호야김이 폭정을 행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여호야김의 이런 모습들, 하나님은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이 모습들, 생명의 길을 가르치는데도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나를 살리는 말씀이 나에게 불쾌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됐다고 하는 것,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이 혹시라도 깨달아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까 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인 사람들의 마음은 완고하게 만드는데,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바로라고 하는 이 애굽의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서 그의 군사들과
그 자체까지도 죽임을 당하도록 백성들을 고통당하도록 삶이 절망으로 심판의 앞으로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완고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지요. 어찌 보면 이 여호야김의 이 시작한 이 모습들을 보면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그래 너는 회개할 가망성이 없구나 하면서 완고한 마음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마치 자기에게 도전하는 불쾌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 모두 불에 태워버리는 이 모습들. 요시야 왕은, 그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은 율법의 말씀을 우연히 성전 보수하다가 율법의 두루마기 책들을 발견하고 겸손히 그 앞에 자신의 옷을 찢은 것에 반하여 이 아들 여호야김은 완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불쾌했고 두루마기를 오히려 찢어버려 태웠다는 이 사실들. 말씀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쾌하게 존귀하게 받아들이냐 아니면 불쾌하게 받아들이냐 멸시하며 받아들이냐, 이것은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그 말씀이 복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말씀이 심판이 될까는 각자의 선택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을 한번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명확하게 들려지게 될 겁니다. 우리도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서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들어왔지만 혹시라도 여호야김처럼 태워버린 적은 없는지, 행동이 나서기 전에 다음으로 미루다가 사라져버린 적은 없는지, 여호야김은 그것을 찢어서 태워버렸다면 우리는 마음에서 잊혀서 행동하지 않은 것과 흡사 비슷한 모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니까요,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초래되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여호야김의 왕의 행동과 그리 다르지 않은 행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면도는 칼로 찢고 불에 태웠다 할지라도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27절로 32절에 핀신가 있는 에레미야, 도망가 있는 에레미야와 바룩 서기관을 다시 사용합니다. 예레미야를 다시 만나시고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얘기합니다. 다시 기록해라. 그래서 여호야김이 어떤 일을 했는지까지 기록해라.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멸시했던 여호야김이 과연 어떻게 그 결말을 보게 될지까지 기록하라 하면서 두 번째 두루마리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축복의 말씀만 취하고 때로는 나를 징계하는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신앙의 행동이 아닙니다. 신앙의 행동은 하나님이 내게 복 준다는 약속은 믿음의 길을 가면 저절로 일어나는 약속이잖아요. 굳이 그것은 마음에 담지 않아도 내가 믿음의 정도를 걷겠다라고 하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은 축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과 저주, 나를 징계하는 채찍에 대해서는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니까 오히려 심판과 저주의 말씀, 때로 나를 불쾌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서 새기면서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십니까? 하면서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축복은 순리대로 가면 자동적으로 오는 것, 그러나 심판과 저주는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떠나버리지 않는 것, 이런 심각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여호야김에게 어떻게 행하신다라는 거지요. 여호야김에게 하나님이 행하시게 되는데요, 여호야김 나귀처럼 나귀의 시체가 들에 버려져 추위와 더위 가운데 사라져 버려 녹아져 버리듯이 여호야김의 시체도 바벨론이 다시 재차 진공하게 되면, 다시 진공할 때 바벨론도 죽게 돼. 바벨론에 의해서 여호야김은 죽임을 당하고 왕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선왕들의 무덤에 모시지 아니하고 들에 버려져 나귀처럼, 나귀 시체처럼 들에서 추위의 가운데 더위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이다 하면서 했던 이 말 그대로 바벨론 2차 진공 끝에 이 여호야김이 붙잡히게 되고 폐위되게 되고 죽임당하며
똑같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자기가 왕의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왕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절대 권력자인 왕이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말씀을 칼로 베면서 불태우는 것, 굉장히 권세 있어 보이지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은총의 말씀 앞에 서면 좋겠지만 심판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는 그 말씀 너머에 있는 나를 회복하고 나를 치유하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만 볼 수 있었다면, 이것을 깨달을 수만 있었다면 여호와김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심판의 대상은 되지 아니었을 겁니다. 불태워버린 이 두루마기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하나님은 다시 십계명을 쓰게 한 것처럼 이 두루마기를 다시 쓰게 한다는 것은 태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잊는다고 해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은 시행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두루마리를 기록하면서 영원히 이것이 되어질 것이다. 다윗과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윗의 반열에 오를 것이고, 다윗의 믿음을 거부한 불순종의 사람들은 다윗의 반열에서 재해지게 될 것이다. 시드기야 이후에 결국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이 들에서 죽고 그의 동생 시드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유다는 이제 영원히 사라져버려 다윗의 반열이 끊어져 버리는 이 오늘 본문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것은 왕의 권세로서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권세 이상,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이상을 잡고 행동하는 경우가 여호야김에서 나타나는데요, 성도들도 종종 하나님의 말씀 범위와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범위가 분명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범위 안으로 자꾸만 들어가서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버리고 내 인생의 결정권을 내가 자꾸만 행사하게 할 때 여호야김의 이 실수를 우리도 역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부할 수 있죠. 지금이 아니고 다음에, 지금 상황이 아니고 다음 조건이 좋아지면 하면서, 이것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만 양해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나를 찌르고 불편하게 했던 말씀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다음으로 밀어버리고 거부했던 적이 혹시나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말씀이 들어왔으면 사라지지 않을 텐데 내 안에 어딘가에 있을 그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따르고자 했던 그 말씀, 행동해야 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여호야김의 이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진행시킬 일들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주할 때에 축복의 말씀은 참 행복하지만 나의 죄와 치부를 드러내는 하나님 찌르고 아프게 하는 말씀들은 참 불쾌하기도 하고 불편합니다. 마음에 잊어버리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여호야김처럼 잘라내고 싶고 불태워버리고 싶고 사라지게 하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외면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다음에 하고 미루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몰랐다 해도 역시 거부한 것이고 멸시한 것인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주의 말씀 여전히 다시 기록되어지고 그렇게 행동해야 살 수 있다라고 다시 생각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이젠 붙들게 하시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주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이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의지하시면서 이 시간 주여 삼청하시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은혜 더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받는 복된 성도들의 하루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을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